기억하라는 영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remember라는 단어가 이 합성어더라고요. re라는 접두어와 이 member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합성이 되어서 기억하라는 그런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그 당시 일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기억을 하려면 그 당시의 사람으로, 그 당시의 일원이 되어서 그 당시의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것이 기억하라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일의 현장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물론 말씀으로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요, 우선 눈으로 시각적으로 종려주일이 어떠한 주일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한 1분 몇 초 되는 동영상이지만 잠시 한번 보고 말씀으로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 다 시각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종려주일이 어떠한 주일인지, 또 종려주일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있는지, 또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씀 속으로 또 다시 들어가서요, 좀 자세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종려주일을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인지 현장 속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이 종려주일의 가장 메인 포인트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1절, 2절 속에 보입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조금 우리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발견을 하게 되나 그러면, 맞은편 마을로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한 곳에 묶여져 있는 것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심부름을 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100%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먼 곳도 안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성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100%의 신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신성만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면 뉘어져 있는 나귀를 어떻게 해요? 훔쳐오라는 이야기거든요. 몰래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지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100%의 신성을 가지고 저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쓰실 나귀의 주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놓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즉흥적인 분이 아니라 계획성 없이 그냥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자 미리 건너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나귀의 주인과 이야기를 해놓고 어디에 묶어놓아라, 우리 제자들이 가면 그냥 죽어라, 이렇게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보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즉흥적이 아니고 무계획적이 아니라 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늘 계획해 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도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준비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쓰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지 주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지, 준비되지 않는 인생, 받을 그릇이 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려주일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용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북문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그냥 준비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있다면 우리 또한 준비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계획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루하루를 아무 뜻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5년 계획을 하고 10년 계획을 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준비되는 그런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 종려주일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니까 순종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6절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맞은편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으니까 그것을 끌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저 같으면 바로 순종을 못했을 것 같아요. 좀 따져볼 게 있거든요. 무엇을 따져봐요? 아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좀 폼 좀 나게 말이죠. 백마를 타고 온다든지, 백마를 좀 준비해 놓았다든지, 아니면 뭐 화려한 마차를 좀 준비를 해 놓든지, 그 정도 준비를 해 놓고 우리 보고 심부름을 시켜야지. 그 꼴랑 나귀 새끼, 그 정도를 준비시켜 놓았다니까. 이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폼 좀 우리가 좀 잡고 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 말이죠. 이런 불평을 했음직할 것 같아요. 또 어떤 마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아니, 가서 맞은편에 가서 나귀가 묶여지지 않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묶여져 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아니 가서 보니까 나귀가 없어요.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낭패예요. 이런 마음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또 사람들이 또 많고 많은데 왜 우리를 시키느냐는 거예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할 일도 많은데 왜 하필 나냐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아무 토도 없이, 아무 의심도 없이, 아무 불평도 없이 그대로 명하신 대로 나귀와 새끼를 끌고 오는 그런 순종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준비되는 인생이 준비되어져 있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렇게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참 순종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래도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그래도 나귀가 뭐냐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도 마차 정도 하나는 준비해야지. 100마 정도는 준비를 해야지.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서에서 예언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답도다라 하였느니라. 오늘 주일 생명의 삶 묵상 본문을 보면 이 모습이 나오죠.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이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을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직관적으로 옮기시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옮기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움직이게 하고 그를 생각하게 하고 그의 결정하고 그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날 종려주일의 현장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고 무엇을 따라 선택을 하고 무엇을 따라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런 인생인지, 정말 순종하는 마음, 신앙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순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순수한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순수성을 잃어버린 삶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순간,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순수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질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순종의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요. 2절 3절을 보면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나귀의 주인의 모습인데요, 주가 쓰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헌신을 해요? 즉시 보내는 겁니다. 헌신은 즉시 하는 것 같아요. 순종은 즉시 하는 것 같아요. 따지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즉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런 즉시 순종하고 즉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헌신은 마음속에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청지기 정신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믿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신앙, 이 청지기의 신앙을 가진 자야말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나귀의 주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니까 즉시 내놓아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당연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것이니까. 청지기의 정신,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귀 새끼와 나귀를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귀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동물일까? 지금 황소 한 마리래요. 여러분, 황소 한 마리 가지고 계세요? 황소 한 마리라면 어떻게 보면 전 재산에 가까운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 계산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저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현장 속에서 종료주일의 일원이 되어 있던 저 나귀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헌신이 회복되어 헌신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되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신 그러니까 실에 겁을 먹고 이거 전 재산 다 빼앗기는 게 아닐까, 다 내어놓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요, 각자에게 맞는 헌신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헌신을 요구하시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귀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예가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헌신의 모습이에요. 자기에 맞추어서 어떤 사람들은 나귀를 내놓으라 그랬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귀가 없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펴서 주님 앞에 깔아드리는 그 헌신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하는 헌신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지 그 다른 무엇을 주님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이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직이의 헌신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종료 주일날 우리가 현장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에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순종하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현장에 들어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의 입술을 여러분 박수를 치며 여러분 호산나 부르며 종려나무를 흔드는 겉옷을 깔고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현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구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저는 저 모습도 헌신인 것 같아요. 무엇을 드려서 꼭 헌신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 이 모습도 헌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헌신인 것 같습니다. 내가 드릴 것이 없고 내가 바칠 것이 없다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헌신할 것이 없어서 우리의 입술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내 입술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내 신앙까지도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했습니다. 가만히 찬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크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오.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유혹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위험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소리를 높여 찬송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 일주일 동안 주님을 찬송하며 입술로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있으면, 그 감사가 있으면, 그 감탄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낮추어서 찬송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주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일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 대신에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내가 구원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간도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님 앞에 찬송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찬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일주일 내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찬송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다음 주일날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냥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때의 일원이 되어서 종료주일에 순종의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헌신의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송을 불렀던, 소리 높여 찬송을 불렀던 그 일원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순종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헌신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찬송에 준비가 되어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높으신 분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낮은 곳에 임하시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이,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의 불순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수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헌신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찬송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흘리셨던 피를 먹고자 합니다. 이 시간 찢기셨던 주님의 몸을 먹고자 합니다. 잔을 마시고 떡을 뗄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맞이하며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찬식에,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수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그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조용하게 묵상하며 침묵하며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